안녕하세요. 오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유수열 목사입니다. 집사님,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면서 자기 이미지 변신을 좀 하잖아요. 네. 제가 좀 이미지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목사님도 오늘 화장하셨잖아요. 방송하신다고. 좀 더 새롭게 좀 바꿔볼 수 없을까요? 지금 이미지 너무 좋으신데 뭘 더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지 변신 잘못하면 회복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목회자들은 헤어스타일 하나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고정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저도 그래서요. 네. 뭐 다른 이미지 역할 한번 바꿔보고 싶지만 거의 비슷한 역할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밝고 명랑하고 그렇군요. 쾌활하고. 네네. 글쎄요,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오실 분은요. 아주 정말 깜짝 놀라게 이미지를 변신하신 분이라고 그러세요. 성우 경력이 40년 되신 베테랑이신데요. 네네. 요즘 연기자로서 너무나 각광을 받고 계셔서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분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어서 많이들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성우 겸 배우 장광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성우였으면서 또 다시 이제 영화 배우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장광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근 한 10년 정도의 저의 삶이 굉장히 곤고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많은 그런 변화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새벽기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특별 새벽기도 하는 그 시간인데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의 내 인생의 10년이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희 딸과 또 저희 아내와 같이 정말 눈물의 기도를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이 뜨거웠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 나이가 이제 60인데요. 앞으로의 10년 이제 남들이 얘기하면 오히려 인생이 이렇게 후반전을 달려가는 상황에서 최고의 인생을 앞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안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그 가운데 제가 성우로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재물도 어느 정도 됐었고 했는데 정말 한순간에 사기도 당하고 또 어떤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그동안에 정말 차근차근 쌓아져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여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겪으면서 정말 시간만 나면 집사람하고 새벽기도 또 성경 공부 또 기도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정말 무릎 기도를 쉬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오디션을 보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영화의 오디션이 바로 도가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가니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요. 도가니의 그 조건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50대 후반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머리가 까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아주 선한 얼굴과 악독한 얼굴이 존재하는 그 2가지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오디션을 받는 순간 저희 딸과 아내와 저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받아들였고 정말 그것이 알고 보니까 주인공 배역도 다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 저의 맡은 그 역할, 교장 동생, 쌍둥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배역을 못해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이게 표류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맡으면서 바로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재밌는 것은 저희 딸이 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통장을 내놓으면서 머리를 심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제2의 어떤 그 배우로서 성우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점점 모든 일에서 뒷전에 물러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배역을 또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딸이 자기가 그동안에 정말 10년, 20년 동안 모았던 그 용돈을 저에게 머리를 심으라고 줬었습니다. 근데 그 예약하고 그 다음날, 그날 저녁이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인데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을 우연히 잠이 안 와서 보고 있는데 머리약이 정말 특효의 머리약이 어느 대학에서 개발됐다고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말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머리 심는 예약을 취소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 약은 절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 심지 말라고 주신 사인이라고 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머리에 심었다면 제가 도가니 배역도 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또 지금 이번 달 11월 29일 날 개봉하는 26년이라는 작품에서 전직 그 대통령 역할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역할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적시적타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해준 모든 것들이 기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우 겸 배우 장광. 1978년 성우로 데뷔. 1980년 KBS 성우국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수많은 외화와 애니메이션의 더빙을 담당한 베테랑 경력의 성우이자 영화배우이다. 2011년 영화 도가니에서 교장과 쌍둥이 동생 역을 시작으로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조내관 역, 영화 26년에 전직 대통령 역 등 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등에 출연한 중견 연기자 전성애 씨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장광의 인생과 신앙 이야기. 잠시 후 시작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장광 안녕하세요. 기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장광 기사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굉장히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고 보니까요. 네. 저희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 2의 첫 남자 게스트예요. 어머, 그래요? 네. 우리가 너무 여성적으로 몰려 있었네요. 그리고 가장 중후한 그런 중년 이후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오늘. 그리고 뭐 뿐만 아니죠. 네. 지금 1000만 관객이 돌파했거든, 광해. 거기에 선생님의 표가 엄청나다는 거. 글쎄 말이에요. 그 웃음 코드에 딱딱딱딱 얼마나 관객들이 웃는지요.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그런 집사님 오늘 또 만나뵙게 됐네요. 아니 올해 몇 개 영화를 찍으신 거예요? 지금 도가니를 이후로 엊그저께 개봉한 내가 살인범이다.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방송 시청률에 목매여 있는 국장 역을 아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 날 이달 개봉할 29일 날 26년이라는 영화 네. 그리고 음치 클리닉 음치 클리닉, 예. 네, 그 같이 같은 날 개봉하게 되고요. 그러세요. 네. 내년에 이제 2월쯤에 신세계라는 영화하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그것도 이제 웹툰에 나오는 만화를 이제 영화화한 거죠. 그러세요. 네. 아니 연기하시는 분이 자기가 찍은 영화가 동시에 두 편이 개봉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기회일 만큼 네. 부러운 경우죠. 그러세요. 그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 경력이 화려하신데 데뷔는 언제 하셨고요? 성우로 시작하셨죠? 잠깐 그 이력을 얘기해 주세요. 네, 성우는 1978년에 동아방송이라는 곳으로 입사를 했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연극을 한 2, 3년 또 하다가 사실 연극 배우가 하고 싶어서 성우가 이제 그때 같이 했던 배우들 중에 성우 출신 배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이아로그가 너무 좋아서
그걸 좀 배우러 들어가야 되겠다. 2, 3년 후에 다시 나와서 연극을 다시 하겠다 그랬는데 성우가 2, 3년 배워갖고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속 하게 되고 그 연극에 또 이제 그 미련이 남아서 한 2, 3년에 한 번씩 또 연극은 계속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뭐 더빙 하시면서 많은 캐릭터를 소화하셨는데 우리들한테 친근한 게 어떤 것들이었죠?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슈렉에서 이제 슈렉 역할을 제가 했었고요. 그러셨어요? 아,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목소리요? 네, 슈렉. 우리 CGN에서는 그런 거 안 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슈렉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슈렉 목소리 한번 좀. 아, 그래요? 아, 그런 걸 해야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피오나만큼이요. 예. 그리고 또 미키마우스도 하셨죠? 네, 일대 미키마우스를 제가 했었죠. 예전에는 전부 이제 여자분들이 그 조그만 역할들은 다 여자분들이 했었는데 네. 그 디즈니에서 이제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그 진짜 남자들이 오리지널은 남자가 했으니까 여기도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일대 미키마우스를 지금 제가 했었죠. 미키마우스도 조금만. 아주 오래전 일이실 텐데 그러죠. 기억나시는지 예.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꼭 대답하실 것 같네요. 정말 이렇게 성우 생활도 오래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참 다방면을 하시다가 요즘은 영화와 방송 쪽으로 네. 거의 뭐 단독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한 몇 년 전부터 이러셨나요? 도가니 이후죠? 그렇죠. 그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텔레비전을 좀 간간히 했었죠. 아, 짧게. 그러셨어요? 예. 네. 근데 12년 전에 그 SBS에서 삼김시대라는 그 텔레비전 연속극이 있었어요. 미니 시리즈로. 네. 그때 이제 전두환 씨 역을 그때 한 번 했었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러셨군요. 요즘은 방송국에서 이런 그 토크 프로그램에 이렇게 초청이 많지 않으신가요? 네, 여러 개 했었죠. 뭐 YTN도 했었고 KBS도 했고 뭐 자기야도 다, 하시고 예, 뭐 예능 라디오 프로에서도 스타. 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 많이 막 일어나고 그럼요.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네. 예, 많았었죠. 예능 프로 정말 웬만한 예능 프로는 네. 다 한 번씩 다 거쳐갔어요. 그러셨군요. 아, 이제 저희들이 우리 장광 집사님께 궁금한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우리 집사님께 여쭙기 전에 저희들이 여기서 집사님이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겁나네요.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이 있거든요. 예, 본격적인 토크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스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내가 신인일까요? 너무나 혜성처럼 등장을 하셨는데 연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진짜 그래요. 저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던 분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성우로 다져지신 거군요, 연기가. 그렇죠. 성우와 이제 연극했던 것들이 정말 완전한 밑거름이 됐다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정말 신인이죠. 이제 도가니가 처음 시작하고 이제 발표된 게 광해가 두 번째니까 네. 영화상으로는 정말 신인이죠. 그래서 작년에 그 도가니로 레드카펫을 한번 밟은 적이 우와. 있죠. 청룡 영화제에. 네.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신인상을 좀 후보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연상으로 가는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조연상도 좋잖아요. 아유, 뭐 타기만 하면 이제 그럼요. 너무 좋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못하게 신인이라기는 하신 좀 것 나이는 같아요. 좀 있으셔서 조연으로 돌리셨나 봐요. 그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신인상으로 후보로 올라가는 게. 뭐 성우와 또 연극을 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신인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자, 두 번째. 내 동생을 소개합니다. 저는 쌍둥이일까요? 믿거나 말거나. 이 도가니에서 쌍둥이 교장 역을 맡아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진짜 쌍둥이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했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만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 저는 주로 전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네. 그때 만나는 분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네.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듣고 나서도 정말 그 쌍둥이냐고 물어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모니터를 했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는 그렇게 연기가 역할을 다르게 생각해서 잘하신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요즘 촬영 기법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집사님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짜 저건 형제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면 형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제 형제는 8남매예요. 어휴, 그러세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저희 작은 형님은 돌아가셨고요. 제가 8남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귀염을 많이 받고 네, 잘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네. 저희 특히 누님들이 5인데 네네. 누나들이 참 이뻐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지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셨지만 얼굴에 그 귀여움이? 천진난만한 귀여움이 아직 그냥 계신 것 같아요. 많이 사랑을 받으신. 네, 네. 네.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장광용으로 졌었다 그래요. 아하. 근데 이제 저희 큰 형님도 외자고 작은 형도 외자니까 그냥 나중에 하나 빼가지고 저 장광으로 올리고 저희 삼형제는 장강, 장철, 장광입니다. 그래서 셋이 합치면 강철광이죠. 아하. 근데 아드님 성함도 또 외자예요? 네, 저희 큰 형님이 져주셨는데 장영으로 졌습니다. 네. 지금 뭐 연기 수업을 받는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네.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네, 지금 이제 영화 몇 개 찍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이제 독립영화 하나 찍고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 소속한 회사도 곧 같이 들어가서 활동할 예정으로 잘 있습니다. 됐네요. 그냥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씀. 따님은 또 개그우먼. 개그우먼이라고. 예. 처음에 아나운서 여기 아나운서 계시지만 예. 아나운서의 뜻을 갖고 시작하다가 그 케이블에 한 1년 반 했었어요. 아나운서 그러세요? 생활을. 네. 그러다가 자기가 또 뜻한 바가 있고 또 정말 그 개그가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개그맨이 됐어요. 그래서 한 3달 전에 그 MBC 공채 개그맨으로 들어가서 요새 방송에 그러세요? 나오고 있죠. 네. 아. 코미디에 빠지다라는 프로에 네.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보시기엔 어떤 개그우먼으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만 가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아직은 뭐 이제 완전 신인이니까 예, 좀 부족하지만 네. 부인께서도 연기자시기 때문에 집안이 다 연기자, 배우, 네. 방송에 종사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모이시면은 할 얘기들이 많으시겠어요. 방송에 대해서, 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모니터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한 얘기, 뭐 옷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뭐예요? 네. 이중인격인가요? 내 연기가 그렇게 좋았나요? 했는데요. 예, 도가니에서는 아주 악랄한 교장 역을 맡으셨고요. 광에서는 아주 선한 내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극과 극이니까 네. 진짜 성격은 어떠신가? 뭐 이렇게 궁금해들 하세요. 진짜 성격도 뭐 양쪽으로 다 조금씩은 있겠죠. 근데 정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도가니에서 그렇게 악역으로 보여지면서 네. 이제 그걸로 국한돼서 다른 배역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악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완전히 또 희석시키시느라고 각종 예능 프로에 나가서 정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캐릭터 쇼 같은 것도 하고 네. 이러면서 그런 그 악역에 대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광해에서도 또 그런 선한 역할을 그 영화에서 주어지고 그랬던 거. 예, 계속 만약에 그런 예능 프로가 없었고 바로였으면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조차도 저도 도가니 영화를 보면서요. 네. 아주 그 집사님의 그 리얼한 연기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주. 제가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런 그- 나쁜 엑스를. 그러셨군요.
장광 집사님께서 이제 소속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진짜 실제로 운행해주고 길을 이끌어주고 일을 붙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의 어떤 이렇게 행보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도 있으셨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힘을 받았던 어떤 찬양이 있으신지요? 네, 그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그 찬양이 너무 힘이 됐었죠. 네. 그러셨군요. 네. 특별히 뭐 그 찬양을 주로 좀 이렇게 부르시게 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찬양을 그렇게 원했었고 많이 틀어드렸고 그랬는데 그때 의미는 가사의 의미를 저는 잘 몰랐었죠. 근데 이제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찬양을 새벽 기도 같이 하면서 찬양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할 때 정말 그 가사가 너무 절절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찬양을 정말 지금도 깊이. 오늘 저희가 그 찬양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자, 그러면 장광 집사님께서 주님께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신 집사님께서 이 찬양을 해주시니까 더 깊은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집사님 언제부터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셨는지요?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인데 그때가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 있을 때도 뭐 한두 번 교회를 가본 적은 있지만 그때 이제 쉬러 가잖아요. 보통 남자들은. 초코파이 또 먹으러. 네, 초코파이도 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머니가 그 화곡동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계단이 꽤 높은 계단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협심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숨이 차니까 나 좀 부축해서 가달라. 근데 이제 그게 실제 그게 아니고 저를 교회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제 전 내려간다 그러면 야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들어갔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그 성가대 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때 성가대가 굉장히 그 처음 들어보는 거죠 저는.
뭐 맨날 가요나 뭐 이런 거 네. 듣다가 교회 음악을 처음 처음 접하면서 그 이제 4부로 나오면서 찬양을 화음. 정말 멋있으니까 네. 그때 그게 막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거 끝나고 이제 목사님 말씀 시작되면 졸고 뭐 이런 게 계속 연속되다가 이제 몇 번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렇게 익숙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제가 성가대를 뭐 한 2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목이 좀 눌려가지고 예,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네. 집사님 때문에 그때부터 연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럼요. 숨이 차시는 연기, 막내에게 얘야 나 좀 도와다오 이 연기를 하신 거예요. 올라온 김에 잠깐 들었다 가자.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신 건 언제 만나셨어요? 뭐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하다 거꾸로졌다 막 이런 예, 표현하면 예. 전 정말 부끄럽거든요. 그런 경험이 저는 한 번도 없어서 네네. 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서 뭐 DTS다 뭐다 다 했는데도 네. 그때도 막 그렇게까지 막 절실하게 바뀌어진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 그때 정말 깊이 만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그땐 정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사람은 누구나가 왜 조금이라도 기댈 때 있거나 뭐 누구 빽이 있거나 이러면 그쪽으로 의지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어려움이셨는지 조금만 좀 나눠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테크를 잘못하시고 그 사기도 당하고 네. 그래서 이자가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나갔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일도 줄고 없어지니까 네. 뭐 한 20일 뭐 매월 한 20일만 되면 이자가 가까워지잖아요. 이자 낼 시간이. 그때는 막 정말 가슴이 막 조이죠. 근데 집사람 앞에 아내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고 네. 뭐 집사람은 정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자다가 그냥 감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하고 이런 것이 한 7년간 계속 7년 동안이요? 네. 그때 정말 그 뭐 교회 프로그램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은 성경 보고 이럴 때는 다 잊어버리니까요. 네. 너무 그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셨어요? 사모님과 도장 찍기 뭐 전까지 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뭐 흔히들 그렇게 무슨 하거든요. 도장이에요? 그게 뭐 무슨 이혼 도장? 도장이죠. 뭐 이혼 도장인데 그게 왜냐면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자리가 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의 또 비즈니스도 되고 또 사람과의 교제도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또 일도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건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런 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집사람은 이제 뭐 가정을 늦게 뭐 독립운동하냐 이제 이런 얘기하고 정말 도장 찍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갔었죠. 네. 예전에는. 술 때문이셨군요. 저는 네. 사기당하고 이제 돈이 너무 없다 보면 네.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가 참 네.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더 그때는 단단하게 정말 그 집사람 때문에 사실은 뭐 애들하고 같이 정말 식구가 오히려 물질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 되더라고요. 아. 정말 같이 이렇게 기도원도 다니고 매일 새벽에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하니까 정말 믿음이 되고 아이들도 그런 상황을 아니까 같이 앉아서 큐티하게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정말 그거 가지고 같이 앉아서 기도하게 되고 하는 정말 똘똘 뭉쳐지는 그러셨군요. 예, 그런 계기가 됐어요. 물질적으로는 참 아팠지만 예. 오히려 가족과 또 믿음 안에서는 네.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네.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이제 한 10억이 다 없어진 게 다 없어진 게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10억하고 당신 지금 믿음하고 바란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은 믿음을 택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성우의 꿈을 꾸셨는지 아니면 연극 배우를 먼저 꿈꾸셨는지 이 성우 시험 보러 가면요 정말 웃긴데요. 풀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밥이 여기 있습니다. 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쩌렁쩌렁 하대는데 네. 어린 시절부터 목소리가 좋으셨어요? 저는 좋은지 잘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성우 되고 나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전까지도 별로 좋다는 소리는 그렇게 뭐 듣지는 않았었어요. 그러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성우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왔으니까 네, 네, 연극영화과 나와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같이 연극하던 그 배우들 중에 네. 성우 출신들이 한 두세 분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목소리가 좋고 다이얼로그가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때 이제 소극장이 없었어 가지고 다 중극장, 대극장일 때니까 네. 연극을 하려고 하면 발성이 이렇게 복식호흡으로 그렇죠. 해서 멀리 멀리까지 던져야 들리게. 되니까요. 그때 마이크를 이제 안 쓰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네. 돼야 되는데 이분들은 라디오에서 뭐 나 같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의 그 다이얼로그를 좀 배워야 되겠다. 네. 그 연출자한테 물어보니까 연극이라는 것이 멀리서 하여튼 잘 들리고 대사가 전달이 잘 되고 네, 네. 리얼하게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연기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성우를 그러셨군요. 이제 하게 된 동기죠. 네. 네. 그러니까 더 깊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으로 들어가신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 못 나온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어떤 거세요? 거의 35년, 40년을 향해 네. 가시는데. 외화에서는 이제 그 레옹이라고 이제 그 게리 올드만 네. 역할을 제가 이제 거의 전담해서 이제 게리 올드만이 나오는 역할은 제가 거의 다 했는데 네. 그분이 처음 이제 제가 프리랜서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역할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너무 고민이 많았죠. 그거 영화 보셨죠? 그럼요. 동그란 안경 끼고 네. 그 어린 여자애가 어린 소녀하고 나오잖아요. 같이. 네네. 예. 그거를 그 게리 올드만이 거기에 이제 마약하고 뭐 정말 완전히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적인 어떤 네. 그런 역할인데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정말 이게 내가 성우 또는 연기자로서 발판이 될 수 있는 역할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막 누워서도 그 생각하고 뭐 이 영화도 진짜 몇 번씩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이라이트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포인트가 나오질 않잖아요. 네. 그 어떤 한나의 캐릭터가 평상시처럼 가다가 결정적인 데서 한 포인트가 나오는. 네. 막 이 마약 먹고 미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눈 감고 하다가 그 어떤 그 미친 사람처럼 확 돌변하면서 총을 막 이렇게 그냥 쏴 죽이잖아요. 네. 아무 표정 없이. 네.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너무 지금 기억에 남아요. 아, 그러셨군요. 예, 지금도 막 너무 생생해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저희들이 외화를 볼 때는 네. 다 성우분들이 더빙을 해서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러죠. 예. 근데 근자에 들어서는 더빙을 안 하고 대충 자막으로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케이블 TV에서는 자막으로 나가고요. 네네네. 지금 공중파에서는 이제 아직도 더빙을 하죠. 그러세요. 네, 네. 음악 프로가 아니면 네. 음악 영화가 아니면 그렇군요. 네. 그냥 더빙을 안 하는 일들이 참 많아져가지고 성우들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요.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죠. 네. 아니 어떤 계기로 참 하나님께서 이 도가니에 집사님을 불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성우로 한참 바빴었는데 네네. 그때처럼 바빴으면 아마 영화를 못했을 거예요. 네. 그 텔레비전 아까 얘기했던 그 삼김시대 네네. 그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딴 데서도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 콜이 이제 하자고 들어왔는데 다른 성우 일이 바빠서 그걸 못했었는데 네. 이제 뒤늦게 이제 성우 일이 좀 줄어드니까 오히려 영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배려. 네. 참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절묘한 타이밍. 네. 글쎄 말이에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짜져진 그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그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연기자로서는 재밌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내시는 비결이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이게 관찰력 있게 봐요, 뭐든지. 네. 그래서 전철을 타고 가도 그 사람들 면면들을 보면 네. 정말 재밌는 그 캐릭터들이 많이 혼자 이렇게 웃을 때가 많아요, 보면서. 네. 네, 예를 들면 포장마차 주인이라고 친다면 배역이. 예. 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학력이 어떤지 또 시골에서 금방 올라온 사람인지 고향이 어딘지 다 다르니까 네네. 그 영화에 맞게 또는 뭐 그 배역에 맞게 네. 그걸 구성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건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네. 집사님이 그러면 성우의 일이 점점 줄어드시고 계실 네. 때 그리고 아직 나는 힘이 있는데 네.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성우 일이 줄어들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매일 또는 하루에도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나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시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이자의 일부라도 갚겠다고 해서 사실은 트럭 면허까지 땄었어요. 그래서 트럭 운전면허도 따고 다른 일을 좀 해보시려고. 네, 그걸로 이제 나머지 시간에 좀 채워서 하려고 네. 그랬던 거죠.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 하나님의 때에 딱 알맞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집사님 그 어려우실 때 힘이 되어 주셨던 뭐 연예계 동료나 방송계 지인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런 사람 제가 잘 얘기를 안 하죠, 주변에.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려운 상황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우리 순식구끼리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지. 네, 네. 우리 그 뭐 방송 쪽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쪽에는 얘기 잘 안 하죠. 그러죠. 네. 왜냐하면 그쪽에 얘기해봐야 음. 도움 하나도 안 되면서 괜히 구설수에만 올라가고 그건 오히려 안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아주 친한 사람 아니고는 거의 얘기 안 했었죠. 어느 순간부터 또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사람에게 그렇죠.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네. 생기게 네.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역사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요. 정말, 네. 장광 집사님 요즘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요즘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우선 첫째로는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 바쁘시다 왜냐하면 보니까요. 아니 그 7년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네네. 제가 그 사기 당하고 막 이러면서 119에 2번 실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심장의 문제도 있고 이제 뭐 당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건강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한 영화 시작한 지 근 2년 됐는데 네. 정말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사진 찍고 싶어 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알아봐 주시는군요. 어디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이거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그 7년 전에 겸손했던 모습, 그렇죠. 예, 네. 그것을 계속 예, 유지하시기 위해서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군요. 네. 요즘 그 속칭 이제 바쁘시고 이제 잘 나간다라는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분께서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일 자주 하는 얘기는 이혼 안 하기 잘했다. 남 좋은 일 시킬 뻔했어요. 이제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아직도 솔직한 얘기로 빚이 남아 있고 지금 이제 뭐 집도 우리 살던 집도 다 그 처분하고 그래서 뭐 전세 융자까지 받아서 살고 있지만 네. 이젠 그래도 이렇게 희망이 보이니까 네. 네, 집사람이 너무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었는지요? 자칫하면 정말 탈선할 수도 있고 네. 그때마다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요?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네네. 큐티를 하면서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책에다가 종이에다가 같이 기도 제목을 써서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타임머신처럼 넣어놨다가 1년 후에 다시 보고 네. 이것이 금년에 이루어졌는지. 예. 그러니까 새해에 그걸 다 써서 같이 기도하고 봉에서 놓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마지막에 날에? 다시 꺼내보고 예. 같이 이제 기도 제목 또 새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얘기 나누면서 어려울 때 솔직하게 지금 우리 재정 형편이 이렇고 문제는 이렇고 어떤 문제가 있다. 너희들도 그런 걸 알고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은 서로 나눠야 된다. 이제 너희들도 성인이 됐으니까 같이 협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면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셨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재테크 별로 안 하실 거죠? 사기도 안 당하실 거죠? 그쪽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저도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절대 믿을 게 아니라 사랑만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재테크라고는 하지만 그게 어떨 때 보면 욕심에서 나온 것들일 맞습니다. 수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네. 저금과 그런 생각 아니면 정말 눈 안 돌리는 저가 됐거든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고 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게 정말 그 말씀들이 너무 정말 이렇게 깊이 와닿아요. 네.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특히 기도 제목에는 빚도 좀 청산해야 되고요. 좀 열심히 좀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행복나무 플러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엊그저께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마쳤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고아들이 그러니까 18살이 되면 그 정착금 얼마를 받고 나갑니다. 네. 그러면 내치면 아이들이 전부 길거리에서 방황하거나 예. 또 주유소에서 뭐 그런 일을 하거나 술집에서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 매춘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처음 시동해서 그 아이들에게 대학 입학금을 마련해 주는 그런 단체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 먹고 자고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제 입학금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알바도 해서 이제 입학금 공부를 할수 하고. 있도록. 그래서 1호가 대학 졸업했어요. 저희가 시작한 지가 그게 한 5, 6년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연주에 이제 자기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했는데 너무 보람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2명의 입학금을 줬는데 지금 1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앞으로 더 정기 후원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아이들을 좀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과 저 개인 지도는 끝까지 이렇게 신인으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사회의 시작이니까 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또 해보시고 싶은 다른 역할은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역할이라든지 연기 기자는 다 해야 되겠지만 좀 제가 이미지가 아직 이제 또 11월 29일 날 개봉할 영화가 약간의 또 긴장되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하고 닮은 예, 어느 분이신지 알겠네요. 긴장이 돼서 네, 네. 그 영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저 나름대로는 또 그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고 새로운 좀 그 시트콤의 어떤 그런 재밌는 역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역할도 잘 맞는구나 하는 것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도 제목 기억하셔서 우리 장광 집사님이 정말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기도로서 같이
마음을 나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는 장광 집사님 오늘 만나봤습니다. 네, 집사님 뵈니까 한 자리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그 열매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겸손함, 처음에 겸손함이 끝까지 겸손하길 바라는 그런 집사님의 네. 마음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늘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요.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또 우리 집사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선물인지 한번 좀 보시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진과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어떤 자, 말씀인지.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참 집사님께 딱 맞는 말씀. 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집사님을 좀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의